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2026년 새해 예배입니다. 오늘 한 해에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기도 안에서 꼭 주님의 귀한 응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뒤의 내용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본인 집으로 초대했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크거나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탐색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이제 보통 유대 사람들은요, 사는 곳이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지금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신발은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 다녀도 발에 흙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초대하면 가장 먼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내놓는 게 예의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예의예요. 누군가를 초대하면 바로 발 씻을 물을 내놓고 좀 부유한 집 같은 경우는 하인에게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발 씻을 물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발 씻을 물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본인의 집까지 초대에 응해서 온 사람에게는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뜨거운 태양빛에 모발이 상하셨어요. 감람유를 꺼내어 발라주는 게 또 예의예요. 이건 아주 보편적인 예의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문화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어요.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서 초대한 게 아니라 탐색하기 위해서 초대한 거니까 아무런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바르는 감람유는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식용으로 조금 먹던지 아니면 등잔불을 켜는 데 쓰던 기름이에요. 감람유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감람나무, 감람산은 올리브나무가 많았던 산, 그런 거예요. 감람은 올리브다라는 거죠. 아무런 환영의 예도 예수님에게 갖추지 않았습니다. 애당초 예수님을 존경해서나 믿음이 커서 초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예의도 갖추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몬이 살고 있던 동네에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은 그 동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대명사로 불리우는 별명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의 별명은 죄 많은 여인이에요. 성경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죄 많은 여인이에요. 이름이 죄 많은 여인. 그 사람을 이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야 저기 죄 많은 여인 지나간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따돌렸어요. 아무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이 나게 예수님이 있는 그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바로 엎드려 막 웁니다. 진실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 발등에 떨어졌겠죠.
예수님 발이 촉촉히 젖었고 그 젖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긴 머리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향유, 여기서 나온 향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람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감람유는 아주 보편적인 기름,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름이었는데 이 향유는 말 그대로 아주 고가의 비싼 기름이에요. 얼마나 그 기름이 귀하냐, 담는 용기가 옥합이잖아요. 네. 옥으로 만든 합에 담는 기름이에요. 싸구려를 옥합에 담진 않아요. 아주 값비싼 용기였던 옥합에밖에 담을 수 없는 그 향유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울고 머리로 그 발등을 닦아드리고 향유의 뚜껑을 깨서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진실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관찰하듯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집의 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여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속으로 단정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시몬은 이렇게 딱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던 선지자는 부정한 사람과는 접촉 자체를 안 합니다.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고 행동도 같이 안 하고 음식도 같이 안 먹고 상종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부를 안 하네. 가라고도 안 하고 거부를 안 해요. 다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죄인임을 알면 거부하고 밀어내고 나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 나에게 말 걸지 마 이래야 되는데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저분 선지자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거든요. 시몬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몬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이 많다.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어. 빌려주고 딱 보니까 5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그렇고 5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도 그렇고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데나리온은 보통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500데나리온 빌려준 자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고 50데나리온 빌려준 자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이 채권자가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500데나리온 갚지 마, 50데나리온 갚지 마, 탕감을 해줬어. 시몬 네 생각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빌려준 자가 탕감받은 자가 이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50데나리온 빌려줬다가 탕감받은 자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질문에 시몬은 당연히 500데나리온 빌려준 자. 왜? 크게 탕감받았으니까. 큰 빚을 없어줬으니까 작은 빚을 없어준 자보다는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합리적인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시몬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인 바리새인 시몬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아무런 예의도 표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이 해주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어. 그런데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은 나에게 온갖 예를 다 취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끝부분에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의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의 필요 없어.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는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 죄 안 지었는데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죄도 안 지었는데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눈앞에 바로 있어도 예수님과 접점이 없어요. 의인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필요 안 하잖아요. 죄인일 경우에 예수님이 필요하죠. 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분이니까.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내가 받았으면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의인이에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하고 접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길 때만 예수님의 내가 사랑을 입어서 용서받았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의인인 죄인, 죄인인 의인이에요. 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근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용서받아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에게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사람에게나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나 건강한데 의사가 내 앞에 있으면 의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요만큼이라도 아파야지 그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사가 나를 고쳐주면 의사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의사에게 고마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시몬은 의인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직분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스스로 죄인이란 생각을 못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도 의인이야. 그냥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관찰하려고 하지 사랑하려고 안 해. 말씀을 듣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대장이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주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그런 일 못해요. 나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무슨 직분 오래 감당했으니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바울처럼 못 살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찬양은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긴 자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매일매일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의롭다고 의로움을 표시하려고만 하면, 행동으로, 말로, 신앙의 모습으로 의로움을 표시하려고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못하고 향유옥합은 전혀 못 깨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합니까? 관찰하려고만 하지. 말씀을 들으면 판단하려고만 하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죄 용서 받았다는 그 사랑을 느껴야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환난이 와도 못 끊고, 곤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위험이 와도 적신이 와도 못 끊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 사랑이 안 끊기려면 내가 죄인이란 자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기지 않아요.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요. 예. 몸은 나와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요. 세상 거룩한 것처럼 죄야 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인인 죄인입니까? 죄인인 의인입니까? 바리새인 시몬 같습니까? 아니면 죄 많은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까? 절대로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절대로 우리의 죄인인 자각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 사랑을 진짜로 끊기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동산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의인인 죄인이 아니라 죄인인 의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지 않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탐색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인에게 필요 없다고 여겼기에 겉으로는 거룩한 바리새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은 비록 죄인이라고 불리우지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알고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귀한 것을 준비해 예수님 앞에 가 진실한 회개와 눈물로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는 의인인 죄인입니까? 죄인인 의인입니까? 잘 생각해 보게 하시사 올 한 해에는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한 회개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